연말 연시가 되면 목사님들이 힘든다고 하는데 이게 토요일 그 성탄 예배가 있었고 주일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년 예배 오늘 있고 내일 또 주일이다 보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2편씩 섬겨야 돼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일하는 와중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쁘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며느리가 카톡으로 알려줬는데 올 25일은 크리스마스, 25일 주일이라고 합니다. 내년 신년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굿뉴스가 올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넘겨야죠.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죠. 누구나 새해에 복을 많이 원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복을 받는 거는 그런데 어떤 행운을 딱 얻는다던가 또 귀인을 만난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을 얻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자신이 또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이러한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신년을 여는 말씀은 진정한 복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복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아름다운 어디 갔다 왔죠? 서인자매님? 단양. 햇살이 가득 비치는 겨울이지만 좀 추웠지만 진짜 맑고 공기도 맑고 그죠? 햇살도 좋고 거기서 2박 3일간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 또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시고 또 음식 장만하려고 애써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아름다운 콘도를 예약해서 연결해 갖고 이렇게 도와주셨던 권사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그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퀴즈도 하고 또 젠가 게임도 하고 젠가 게임 할 때 우리 서인 자매랑 또 우리 오빠랑 얼마나 실랑이를 하던지 보는 내내 이렇게 웃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또 함께 요한복음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낭독하고 읽었죠.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늘을 높이 날아보는 비상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에는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지 못했던 우리 문집사님, 우리 지민이, 주한이, 다은이 같이 한번 날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이 갔고 이제 2022년이 왔죠. 하룻밤 자고 났던 2022년이 됐죠. 서해로 해가 니역니역 져갔고 이제 오늘 아침에 동해로 새해 똑같은 해지만 떠올라서 이제 한 해의 달력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다짐과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올해는 무엇을 할까? 그런 기대, 다짐.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도 있습니다. 또 올 3월 9일 날엔 대선이 있어서 누가 될까?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 살 더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2년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어요. 짧으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영어로도 한번 보면 come near to God. 하나님한테 가까이 와라. And 그러면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이 그가 너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것들을 가까이 합니다. 자나깨나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거 뭐죠? 핸드폰, 휴대폰. 가끔 없으면 불안하죠. 또 뭘 가까이 하죠? 사람을 가까이 하죠.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합니다. 또 회사 일감이 항상 가까이 있죠. 그죠? 용규 성도님 그 회사 가면 항상 일감이 놓여 있죠. 가까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또 뭐 텔레비를 틀면 온갖 뉴스들이 가까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학생이라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책을 가까이 해야 되죠.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유튜브 시청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게 맞죠. 주부는 뭘 가까이 하는 게 하나요? 음식.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해서 가족들을 잘 먹일까? 그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까이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보통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나와 가까이 해주실 거야.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같이 가까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조금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가까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나 자신이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석에다 저기 모셔놓고 이제 막 살다가 내가 막 다급할 때, 두려울 때, 뭐가 막 구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내서 가까이 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 그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경건.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곧 경건입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소망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했죠.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다가서는 법을 배운 거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결례, 씻는 결례를 통해서 질병이 있으면 그런 거를 멀리하는 걸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7장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법, 그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깨끗이 씻으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죄를 짓거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씻으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거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전에 준비 단계를 배워온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 이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요.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주변에 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펼쳐져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더 정결하면 함께 하지만 부정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결한 사람은 진 바깥으로 보내라고 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돼요. 꾸준히 더럽혀지는 여러 유혹들도 있고 삶에 이 사단의 유혹들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다소 조금 떨어지더라도 또 사람들과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로부터 잠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quiet time이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quiet time.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아가서 일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내 모습을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삶. 두 번째 시작.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기도의 삶. 세 번째는 겸손한 삶. 겸손한 자세로 사는 삶.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그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경고하죠. 자,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고요? 불이래요. 불. 내 혀가 불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죠. 작은 불길이 큰 집을 한꺼번에 집어 삼키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드물죠, 이런 일은.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들고 왔어요. 작은 불이 완전히 여러 집을 완전히 삼켜버린 사건. 다니엘이 3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1999년이니까요.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분이 있죠. 경기도 화성에 시랜드라는 그런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놀이장이 있죠. 거기에 물놀이장을 아이들이 놀러 갔어요. 단체로. 근데 한 500여 명이 한꺼번에 여름에 놀러 갔습니다. 6월 말이었는데요. 그때
한참 낮에는 놀이를 했겠죠. 뭐 이런 보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그러니까 한참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다 고운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연기가 나면서 그 연기 가운데 또 불이 계속 한쪽에서 일어나면서 번진 겁니다. 그 불이. 그래서는 이 동을 다 태워버렸어요. 약 20분 만에. 그래갖고는 처음에 이 연기 날 때 발견했던 이 한 태권도 관장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발견하고는 이거를 끌라고 소화기를 눌렀는데 소화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화기가. 비상벨을 누르는데 비상벨이 안 울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깨워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불에 덮이게 된 거죠. 약 500여 명이 들어가서 있는데 간신히 대피를 하고 23명이 한꺼번에 또 죽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답니다. 근데 이 건물이요, 보면은 여기 위에랑 밑에가 다르죠. 저 위에는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부실 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15일밖에 안 걸렸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에. 그래서 국립과학수사대에서 이 건물의 화재의 이유를 찾아봤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모기향 불이 옮겨 붙어서, 불 붙는 거에 옮겨 붙어 갖고 불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유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기향 불이 했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조사를 하라고 막 했는데 이제 재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마도 막 그 전선에서 연기가 난 거로 쳐서는 그 전기 누전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애를 쓴 거예요. 사실 이 건물 유지에 있어서도 연루가 됐었고요. 이거를 그냥 봐주는 식으로. 예.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런 식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 정부도 이거를 덮으려고 하고, 유가족들은 분노하고, 그래서 그 유가족 중에 한 명은 이 88 올림픽 때 은메달을 땄는데 그 은메달을 그냥 반환하겠다고. 내 아이의 정말 죽은 사인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했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들의 불찰과 방심과 책임 회피, 이런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희생양이 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말 하나의 불이라는 거는 작은 거에서 시작이 되죠. 어른들의 그 부주의나 불찰, 쉽게 그냥 간단하게 짓자,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짓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책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큰 화재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10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혀, 이 몸의 작은 기관,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또 불태울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해놓고 이렇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네. 정말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죠.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험담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이거를 자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혀.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런 자와는 사귀지 말라라고 잠언 20장 19절에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몸의 신체 기관이잖아요. 이 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죠. 다리도. 예. 근데 이 혀만큼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3장 8절에 능히 어떻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장 9절 뒷부분으로 가면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입이 됐다가 그 한 입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는 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수도사들 보면 침묵 수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예. 말을 하기 전에 2번, 3번 생각하고 한다거나 글을 정리해서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저도 이렇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없이 이제 물론 이거를 다 외우고 또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아예 없이 한다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겠죠.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 글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문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사람을 이렇게 돕는, 감사하고 축복을 비는 말, 그런 말은 해야죠. 이웃을 위한 기도, 이것도 해야죠. 예. 근데 이제 적절히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혀를 길들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이 혀로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이 혀가 길들여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그 공부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우리를 지혜와 명철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외국에 갈 때 보통 그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예진자매님 이제 뉴욕으로 간다고 올 가을에 하는데 그 외국으로 가려면 외국어를 써야 돼. 한국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죠. 하나님 쓰시는 언어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말을 잘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도 잘 알아서 이심전심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짧은 혀를 하나님 잘 길들여 주세요. 하나님 잘 길들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시편 14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1편에 시편 기자가 주님을 이제 가까이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내게 가까이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처럼 되기를 바랬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시작.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지금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여기 저런 성벽에서 적군이 오게 되면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사람인 거죠. 그죠? 예. 이런 군인을 세워달라.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보초처럼 세워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의 군인처럼 세워달라는 이유는
내 입에 악한 것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으니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보초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맞는다라고 잠언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라고 또 잠언 21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에 굉장히 이 말에 대한 게 많죠. 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야고보도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어 습관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1장 26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혀를 어떻게? 길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는 삶이 2022년에 더 한 단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